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처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즉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즉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또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며 온전함으로 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되고 망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즉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은 참 오랜 동안 기다렸고 또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즉 그가 기다리면서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늪이라는 것이죠. 즉 늪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허우적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이런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늪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늪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즉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두 다리가 튼튼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도 웅덩이에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견고한 땅에서만 잘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한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웅덩이에 빠지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도로에서 그가 최선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내 상황을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40편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 또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다. 즉 선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즉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즉 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내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예배인 동시에 전도입니다. 또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또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증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한 수렁에 빠져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허우적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능력 되시며 내 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